어느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이 모는 잡지에다가 본인이 목회했던 일들을 회고담으로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그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점점 지금과 같은 의자로 바뀌고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죠. 또 에피소드들이 많죠. 옛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신발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좋은 신발은 안 신고 오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도 역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의자가 놓여지고 하니까 이 교회도 의자를 놓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경건치 못하게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다리를 꼬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쪽에서는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경건치 못한 사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며 치열하게 논쟁을 했죠. 몇 년을 논쟁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이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당 앞쪽은 마루로, 뒤쪽은 의자로.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뒤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렸다는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과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경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일까? 신앙이나 교리에 관한 문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자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 변화를 모색해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의자에 대한 논쟁이 서로 원수가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변화를 모색해 보면 좋은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논쟁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와 먹지 못하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철저히 지켰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야만 하는지 치열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는 논쟁거리가 됐던 거죠. 또한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판매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제사했던 것들은 시장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서민들이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비난했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유대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단순한 문제인데 이 단순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로마 교회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논쟁을 하고 분쟁과 분열로 치닫게 된 거죠.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논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픔을 겪기 시작한 거죠.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양식 때문에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여전히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술, 담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교회들이 논쟁이 오고 가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보신탕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지 해장국은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피가 아닙니까?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고, 또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것,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이 옳은가, 논쟁을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투리니에는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쟁과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우리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각각 다 옳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논쟁을 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이용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게도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2026년 우리 동산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언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30일 비난 없이 살아보기. 이게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목에 팔찌를 차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건강 팔찌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건강 팔찌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일 비난 없이 살아보기.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 약 한 8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훈련이 마쳐지는 연말, 우리가 30일 동안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살아볼 수 있을까?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80여 명만 정말 한 달 내내 비난 없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띠가 없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금방 알면 돼요. 이건 처음에 이제 오른쪽에 찾다가 비난을 한번 하면 그러면 이제 의식이 됐으면 이걸 왼손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왼손에 차고 있다 또 비난을 하면 또 오른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하루 몇 번씩이나 이걸 왔다 갔다 하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 핸드폰에 스케줄표 하는 데다가 기록을 하라. 그래서 저도 기록을 해보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훈련을 시작하는데 보통 한 5번에서 10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비난 없이 한 달을 한번 30일을 살아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수요일 저녁 예배 꼭 오셔서 한번 훈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성서대학부서에서 이 발찌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참석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비난 없이 30일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아주 단호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고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의가, 평강이 그리고 희락이 나타난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나는 죽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고 또 감동적인 것들을 체험하죠. 그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은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뜨거운 체험,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는 그의 책 Fire from Heaven이라는 것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는 시작되죠.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교회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원초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원초적인 신앙이라고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병도 이기게 해줄 수 있다는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원초적인 신앙,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등을 다 죽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질병도 낫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흥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균형 잡힌 삶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를 시작하면서부터 평안과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심할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배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곧 뒤집힐 것 같은데도 이것 때문에 다시 평형을 찾아서 기울어졌던 배가 안정을 찾도록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에 거대한 폭풍우가 닥쳐와도, 악한 사탄의 공격이 몰려와도 우리가 균형을 잡고 안정을 찾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불가능하다. 우리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런 멋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판단과 결정, 내 경험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성령님께만 순종하는 삶이 된 거죠. 내 감정이 솟구쳐 올라와도, 내 지식에 의한 어떤 판단이 있어도, 어떤 비판할 일들이 일어나도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는 축복의 삶, 균형 잡힌 삶,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죠. 의라는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는 의, 평강. 여러분, 온갖 시련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희락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과, 그렇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인생이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분열이 아닌, 당쟁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비판과 비방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에 가담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자, 희생할 줄 아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비판하기 전에 깊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자,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렇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유가 분명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 상대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관점과 달라도 앞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놓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생각해 볼까요? 고기를 먹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위해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또 하나,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의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의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고기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지금부터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그렇죠? 나는 지금 고기를 먹지 않았었는데 고기 먹는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나는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결정하든지,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쉬운 질문,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처럼 보이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위한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내가 자신은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죽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결정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결정이 형제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덕이 될까? 그게 서로에게 기쁨이 될까? 형제를 죽이는 결정을 한 나를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비방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실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시작했기에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주하신 분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정한 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아니, 성령이 내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나의 결정은 상대방을 죽이는 결정이었다니, 뭐가 앞뒤가 안 맞지요? 깊이 생각해 보면 고민해 봐야 되는 이거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아닐까? 나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성령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평생의 말씀으로 삼고 암송을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화면을 그대로 방송실 놔둬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으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무엇을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 죄가 되지 않을 때, 그건 가장 잘된 결정입니다. 가장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결정할 때 의심이 든다면, 의문이 든다면, 꺼림칙하다면,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깨림칙하다면, 그 깨림칙함이 이미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 꺼림칙함이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에게, 내 의지가 내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한테 말린 거예요. 야,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의문을 주고 내게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령님을 외면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가정에는 가족 식구들이 존재하죠. 일하는 일터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회 사람들이 존재해요. 자, 이걸 제쳐두고 교회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나이도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부터 100살이 다 되신 분들까지 나이 차이도 얼마나 많은지, 얼굴도 달라, 태어난 성향도 달라, 성품도 달라, 고향도 달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도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없을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안에 어떻게 하나가 돼요?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비판이 없을까? 이런 상황에서 비판할 일들이 없을까? 이런 상황에서 비난할 일들이 없을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에서 우리는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논쟁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모든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난을 하되 비판을 하되 논쟁을 하되 기본은 필요하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지켜야 된다.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이 뭘까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옆에 사람에게 아프게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래서 그렇다면 고기를 끊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든지 하여튼 뭔가 해서 옆에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나보고 하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정말 거리낌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은데, 다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들이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연약함을 여러분 비난이 아닌 이해로 품을 수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연약함을 여러분 비난이나 그 연약함을 여러분 정죄가 아닌 뭘로요? 이해함으로. 이런 걸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늘 무겁지 않습니까? 타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비판도 하고 잡아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마음도 무겁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데, 공동체가 다 깨지는데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 사람의 일들을 비판도 하고 막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비판은 하나님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여러분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공동체를 해치는 비난은 하나님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대신 뭘로? 사랑으로 품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비난을 멈추고 화평을 만들어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영준 씨가 써놓은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국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너무 분쟁이 많고 분열이 많이 됐다고 그러죠. 한 50명, 100명만 모이면 이미 분쟁이 돼서 교회가 두 쪽, 세 쪽으로 나누어지고, 한인교회가 너무 많이 나누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 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주 화목한 교회로 한 교회가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그런가 하고 교회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교회는 오랫동안 주보에다가 아예 정기적으로 이런 글을 게재해 놓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주보에 늘 게재해 놓았던 그런 이런 글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우리는 주 안의 형제 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이 있다면 그건 화평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화평하도록, 평화하도록 이끄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고,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화평의 열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화평하는 거죠.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분열이, 비난이 난무하고 교회를 왔더니 싸움꾼들만 있고, 그런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떠나고 싶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비난만 난무한 교회, 여러분 몸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화평,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2026년 비난 없이 30일을 한번 살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라고 이제 저희 울리는 거니까 제가 끝내겠습니다. 비난 없이 한번 이 한 달 꼭 성공해 보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엘림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오면 평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